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입니다.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지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세상은 광야다라는 이런 명제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 존재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스트레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들, 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그 사건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현대인의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잠시도 쉼을 허용하지 않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압박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우리를 아까운데 악한 길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시다. 그런 자부심이지요. 이런 자부심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광야 가운데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맞서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소중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요. 어떤 불가능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권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권세,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게 이 세상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 목사님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핍박이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이 박탈되고 모든 지위에서 박탈되고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뜯겨 죽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마치 무슨 명예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잠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불가항력의 핍박의 상황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과연 보호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이 나올 때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요, 잎이 다 떨어지는 가을까지 항시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는 거죠. 잎이 무성하니 당연히 열매도 무성하리라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달고 맛있는 열매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 쓸모없는 나무.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갖고 나무 하나 그렇게 말라서 죽게 만드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당신이 창조하신 나무가 뭐 열매 없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새삼스럽게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일까?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듣도록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죠. 아, 의도성이 있으시구나. 교육이라는 것이 의도성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또 마가 목사님이 이런 구조로 말씀을 기록한 이유, 그 의도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야기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오늘 무화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집어넣어요. 의도적이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열매를 바라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함은 있었을지언정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던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유대계 또한 종교 의식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 화려한 성전은 있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을 배제하는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복을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놓인 성전 중심의 신앙 또한 뿌리채
돌 위에 돌 하나 남아나지 않도록 다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으로 발전해 갑니다. 만약 교회가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실천에서 멀어진다면 교회 또한 말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신앙들은 또한 뿌리채 마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입만 무성한 화려한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모든 교회들 또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이 사건은 믿음과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전제된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지요. 역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 맺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 목사님이 인용하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라비여 보소서, 저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장벽들, 그리고 사람들, 그 완고한 마음들, 핍박하는 이 세력들, 벅찬 이 삶의 무게들이 과연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질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번영의 신학의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이 열매 없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이고,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산은 불변의 상징이에요. 산은 언제나 처음 세워졌던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에 오니까 성주산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번개약수터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번개약수터 번개물이 맛있더라고요. 먹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만 올라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올라가 보셨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성주산으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딱 하면 뭐 저기 소사요? 그쪽으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는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천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야 말리라. 뭐 언제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북한산을 한 바퀴 돌리라고 결심을 했지만 안 돌았거든요. 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올라갔고 성도님들도 올라가셨고 또 우리 앞에 사셨던 이 부천에 사셨던 분들이 한 번씩 다 올라갔던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산은 한반도가 존재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불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변의 상징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조차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면 영원히 사라지는 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첫 번째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100세나 되었는데 90 먹은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상에 못돼 처먹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에 만나가 내려요.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홍수가 난 요단강이 멈춰서요. 세상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성 여리고가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져 내려요. 300명이 10만 명을 이기고 돌멩이 하나로 거인이 쓰러지고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로 한밤에 아수르군 18만 명이 몰살되기도 하고요. 한 여인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민족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수많은 방해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지요. 불치병이 낫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바울이 바뀌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의 역사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셨고 결국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 가로막고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권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래서 확대시켜서 교훈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신적 권위를 드러내실 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이 누구든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믿음이 얕거나 깊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었거나 짧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내가 어른이든 내가 어린아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아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참 많이 존재하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시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평생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단 한순간도 거절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좁아져요. 우리 시야도 좁아져요.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기죽고 답답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신앙이 다 헛된 것 같아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그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시야가 탁 트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거침없이 저 멀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 내가 거기까지 향하고 내 걸음이 거기까지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문 곳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곳이 진동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불가능의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인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같이 부를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보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죠. 기도가 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미 기도가 응답된 현재 완료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과 그것이 응답되는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때로 길기도 하고 때로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를 핍박하던 허울뿐인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정부,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불가능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어딜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바다, 심판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문맥상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라는 뜻이지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마가 목사님은 이 말을 여기에다가 붙이셨을까?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거론해야만 할 정도로 상처받은 마음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음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게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체화 현상이라고 해요.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경성 질병이 의외로 많지. 나는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의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을 핍박한 로마 정부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환경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용서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 어제 저희 아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상담을 했던 청년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늦게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전에 교회 성도들을 막 만난 거예요. 막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사모님 오셨냐고. 남자 집사님도 끌어안고 여자 집사님들도 끌어안고 청년들 와서 끌어안고 막 자기 막 끌어안기다가 왔다고 그래요. 막 왔는데 그중에서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대.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변하셨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요, 또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우는 밤들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전 많습니다. 이 인간아, 네가 목사냐? 이 인간아, 네 꼬라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가슴 치는 날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나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 잡았을 텐데, 그나마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려니까 회개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변한 게 이 모양이에요. 아직 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구린 게 너무 많은 게 저라는 걸 제가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감춰주셔서 그냥 감사할 뿐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정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만나는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무기력하던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옹졸했던 옛사람도 아니고요. 두려움에 허우적대던 그런 옛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이 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큰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너무나 커서 의심 많았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불가능 때문에 좌절하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주고,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세상을 다 담고도 남는 큰 사람,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아주 귀한 말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아세요. 그러기에 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음으로 산도 옮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힘,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는 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말미에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 공동체를 핍박하던 로마 정부를 그 믿음의 힘으로 용서하면 로마가 변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그 믿음의 힘으로 용서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던 사람들을 그 믿음의 힘으로 용서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둘러쌌던 그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 주실 거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큰 마음을 담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나같이, 산 같은 나 같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라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상을 광야라고 했지요. 세상은 거짓과 위선들이 따레를 들고 앉아 수많은 아픔, 수많은 억압, 수많은 분노, 수많은 좌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위선, 모든 거짓된 권세를 엎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라면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권세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위선의 산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믿음의 권세로 세상의 거짓의 산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믿음의 권세로 완고한 마음의 산들조차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 함께 산을 옮겨 보자. 자, 우리 함께 산을 옮겨 보자. 두 손을 불끈 쥐고 자, 우리 함께 산을 옮겨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